제가 다니는 치과병원의 의사는 목사들에게 많은 편의를 봐줍니다. 임플란트 시술 같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때우는 것을 무료로 해줍니다.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나 그 자신이 목사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나도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도 하여 건물 앞에 있는 야쿠르트 아주머니에게서 1만 원 상당의 고급 야쿠르트를 한 묶음 사다 드립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3주 전 아침 치과를 방문했는데 아래층 약국 앞에서 30대의 엄마가 2살 정도 보이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뒤로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아이가 계단 위에서 한 발을 아래로 힘겹게 내려놓다가 중심을 잃고 거꾸러지는 순간 제가 얼른 그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받아내지 않았더라면 아이는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크게 부딪혔을 자세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이가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뒤를 돌아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뭐야? 왜 우리 애 만지는 거야? 18. 그리고는 얼굴이 빨개가지고 눈을 부라리며 아이를 채 가버립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을 지켜보았던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이분 아니었으면 아이가 다쳤을 것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기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하며 씩씩거리며 유모차에 아이 둘을 태우고 쌩간히 가버렸습니다. 쌍둥이를 육아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들고 몸과 마음이 지칠 일입니다. 우리가 정영희 집사님께서 쌍둥이를 육아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매우 측은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은 앞뒤 분간 없이 제게 보인 그런 적의를 그녀는 분명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그 자식들에게도 보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밖에서 그 정도라면 가정 안에서는 더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쌍둥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 것 같습니까? 아이들 역시 누군가를 향하여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면 적의를 품지 않겠습니까? 그 엄마는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산다 그러지만 자신의 인생을 망치면서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달 전쯤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온 지난 22년 동안 제 친구와 선배를 위해 법원 제출용 진정서를 4번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 진정서를 쓸 때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부탁하냐? 친구의 대답은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의 진정서를 법원에서 판사가 더 무게감 있게 쳐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써준 결과 감형을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게도 우리 사회는 목사를 어른으로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쯤부터는 더 이상 진정서를 써달라는 부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친구와 선배가 새 사람 되었다면 좋겠지만 여전히 문제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정서 부탁이 안 들어올까요? 더 이상 판사가 목사의 진정서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명한 목사들의 일탈적 행위들로 존경이 도리어 적개심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아서이고, 두 번째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은 것이 아닌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왜 사람들이 죽일 만큼 미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환영을 했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적의를 품은 것은 그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그들을 바꾸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느낍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목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을 신뢰합니다. 자기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선을 지지해 주는 한 얼마든지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용납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나를 틀렸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녀들이 화를 냅니다. 부부관계 역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우자가 지적질을 하면 견딜 수 없어 화가 치밀어 더 나쁘게 행동합니다. 이렇듯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일에 대해 방해를 하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무서운 적의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틀을 깨트리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종교 중심으로 살았지만 실상은 구원이 없는 하나님과 너무나 먼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서운 적개심을 품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광야에 나가 천막을 치고 뜨거운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하여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몸으로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 장막절, 즉 초막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막절은 추수한 곡식을 다 거두고 저장한 후에 시작되었기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친 시간이니 얼마나 풍요로운 때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하라라고 한 것처럼 바로 그때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종교적 성향보다는 축제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 땅이 없어서 거둘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절기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은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때이기에 먹고 마시며 즐기는 엄청난 상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일대가 거대한 캠핑촌처럼 변하며 흥청망청되었고 그 속에서 이권을 가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서비스를 베풀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겉은 하나님 중심인데 실제 내용은 인간 중심입니다. 결국 초막절은 하나님을 기만하며 소외된 자들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는 슬픈 절기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은 인간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천한 인간의 몸으로 강림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낮은 자세로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휴가를 즐기는 날입니다. 연말 연시 주일까지 껴서 멀리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붕 하고 날아가서 동남아의 해변에서 마음껏 휴양하고 오는 날입니다. 성탄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인간 중심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성탄절에 해외여행 계획을 잡은 성도에게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절기이니 해외여행 취소하시고 그 돈을 가난한 선교사와 개척교회에 보내셔야 합니다. 성탄절 제대로 지키세요. 이렇게 한다면 순종할까요? 아닙니다. 목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의 쓴소리를 했다가 반발하고 따지는 분들로 인해 곤혹스러웠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이고 청년이고 조금 안 좋은 소리 했다 하면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데미지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영혼을 책임진 목사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어렵게 한 얘기를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거나 설교 들을 때 눈을 감는 것으로 반항하거나 아예 고개 팍 쳐박고 있거나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적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교양의 뒤에 가려져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런 적의감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나를 응원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적의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설교 외에는 개인적인 면담으로는 거의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깨지고 부서지기까지는
좋은 말을 절대로 좋은 말로 들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는 쓴소리, 아픈 소리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되었으면 목사가 불러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못 받는 사람이 개인적인 목사의 주관적인 권면과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죽일 듯이 미움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같이 못나고 허물만한 목사의 기분 나쁜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앞에서는 들은 척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뒤에 가서는 무서운 저기를 드러내고 그것이 언젠가는 나쁜 반감과 또 반항으로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조심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저기, 권위에 대한 반항은 결국 자신이 엄청난 손해를 당하는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한탄, 후회와 절규와 비통이라는 인생 채찍으로 우리의 내면의 적개심과 분노를 드디어 주님이 제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꿀 싫은 소리, 나를 변화시켜줄 특기 쓴 말씀을 기꺼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밝히셨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때는 유월절이셨습니다.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시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게 하심으로 살리시고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을 당신을 만천하에 드러낼 대로 당신의 날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자기에게 적의를 보이는 인간들까지도 사랑하심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에 얼마나 허위가 많습니까? 얼마나 사랑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사랑을 남발합니까? 그러나 약간의 불편함도 참아내지 못하고 사랑을 두둥강내는 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저도 나이가 연소하고 어리석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스승의 주관이 되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편지 쓰고 저한테 그렇게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편지를 안 쓰는 애들 보면 싸가지가 없어 보이고 참 일일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설레발레 쳤던 아이들도 다 떠나고 청년들도 그렇게 많은 카톡을 보낼 수 있는데도 단 한마디의 카톡도 보내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 일희일비 할 것이 없다. 인간의 사랑은 허위가 많고 정말 인간의 사랑은 언제든지 두둥강 나는 것이다.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10여 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백이다. 이런 것들을 또 제가 깨닫습니다. 존재의 가벼움, 동일하지 않고 가변하는 사랑 때문에 인간 관계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상처는 모두 사랑의 변색 때문입니다. 사랑에 기댈 것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만 우리가 심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랑의 변색이 있어도 나는 그 변색을 나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변색되었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사랑을 많이 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인간 관계는 다 지나가니까요. 우리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년 동안이나 품고 함께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배반의 쓰라림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11명도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뿐이겠습니까? 당신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욕까지 했습니다. 직설적 화법으로 옮기면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난 저 자식 모르는 놈이야. 예수님이 당하신 배반의 아픔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무서운 적개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자그마한 겟세마네 동산을 완전 포위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 일망타진될, 제자들 역시 잡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요한복음 18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주님께서 군인들을 땅에 엎드러지게 하는 어떤 능력을 펼쳐버리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자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군인들을 땅에 다 엎드러지도록 꼬꾸라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의 제자들은 천하무적이었던 로마 군인들의 완벽한 포위망을 무력으로 뚫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영적 상태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자 한 조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발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배우자를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이 역시 부모가 바꿀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기를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에 대한 열망과 변화에 대한 의지도 가질 수 있고 변화에 대한 삶을 실천할 수도 있고 변화에 대한 결단도 할 수 있지만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서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고 함께 주무셨지만 제자들 한 사람도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변화만큼은 당신의 죽음으로 보내주실 성령님께 제자들을 맡기셨어요. 바로 그 성령님만이 죄로 물든 인생을 뿌리로부터 변화시켜서 그 운명과 신분까지 바꾸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거듭나듯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십니다. 지옥에서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훈련만 받을 뿐 아직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닌 겁니다. 3년 동안 말씀으로 기적으로 훈련을 받았어도 그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면이. 그들은 지금 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들을 도망치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도망치게 해주셨지만 결국 그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그 비겁한 제자들이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순절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에 의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변하여 모두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 되었을 때 모두 순교의 제물로 주님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모두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직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계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훈련만 될 뿐입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 중에 누구도 변화될 수 없고 또한 누구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겉으로 아무리 뛰어난 경건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자 6월절 날을 당신의 때로 삼으시고 그날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그 배신의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길을 여시고 그 때를 위하여 길을 독려하시고 도망치게 해주셨던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교회의 사역도 그 핵심도 성령이십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교사들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목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령이 최종적으로 방점을 찍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교육 열심히 시키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핵심도 교회의 핵심도 설교의 핵심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내 영안을 여셔서 나 자신의 무서운 반역 상태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된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소망 없는 상태인지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용서의 은총을 받도록 마음을 낮추어 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능력과 성품으로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 의식이 있다 한들 성령님이 없으면 인간은 종교적 훈련만 받을 뿐 변화는 없는 겁니다. 제자훈련 1000번을 하고 군사훈련 수없이 받고 내비 돌련 아무리 받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그대로인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내면에 있는 분노 때문에 행복할 수도 없고, 따뜻한 인생을 살 수도 없고, 좋은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때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의 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때는 언제일까요? 6절에서 주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을 구주로 믿고 숨을 쉬며 사는 모든 날들이 우리의 때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매 순간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도록 하십시다. 그리한다면 성령님은 이 험한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며 끝까지 인도하며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가는 그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배우러 기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